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인생의 번뇌, 인생의 그런 고난, 그리고 또 인생의 기쁨,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그래도 이 사막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막을 이제 우리 TV가 보면은 이제 사막을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제 엄청 뜨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사막을 직접 걸어갔지만 그렇게 사막이 앞에 있으면요,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을 가다가 갑자기 뭐가 보여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오아시스 같은 게 있으면요, 엄청 막 행복해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갔던 길이 바로 사막이었어요. 그 사막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홍해 바다를 또 건넜어요. 건너서 계속 또 광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요,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 행복했지만 이제 한 사흘길이 지났는데도요, 뭐가 없었냐? 물이 없었어요. 막 뜨거운 햇살, 물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을 이제 주셨더라도 그래도 목이 말랐을 거란 말이에요. 어른들은 목이 마르면 참지요. 근데 누가 못 참아? 어린아이들은 못 참는 거예요. 막 목말라요. 그리고 또 노인들도 난 목마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도 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떻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막 더 불만이 막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막에 가면요, 이 하도 목마르면요, 앞에 뭔가 막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보면 오아시스가 없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기루라고 합니다. 분명히 오아시스인 줄 갔는데 없네 하면서 그냥 지쳐서 죽고 마는 현상, 바로 이 환상과 같은 신기루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인생길에도 이 사막과 같은 그 길에 그 신기루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길이 때로는 신기루와 같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와, 저것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 있죠? 부자가 되고 싶어. 큰 명예를 내가 얻고 싶어. 근데 그것을 쫓다가 결국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쫓는데 그것이 바로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 있잖아요. 전도서. 솔로몬이 쓴 게 이제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를 썼어요. 솔로몬이 누구냐?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면서도 돈이 가장 많은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노년에 쓴 거예요. 노년에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은 노년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슬픔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 출처,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아주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오는 이 고민, 불행, 어려움은 어디서 온다 생각하냐? 가난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실패, 멸망의 원인은 어디서 온다? 내가 못 사니까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어디서 온다고 그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요, 부요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어디 말하냐면 부하는 자들아, 그 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멸이라는 건 뭘까요? 추악한 행실과 도덕적인 타락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거 좀 죄송한데 남자분이 많지는 않은데 통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돈이 주머니에 두둑하면 어떻게 된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통계적인 거예요. 바람을 피운답니다. 돈이 두둑하면요, 예전에는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예전에 어떻게 뭐처럼 벌어라? 개처럼 벌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 인정 따위 없이 그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 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에 대해서 앞에 써 있는 수식어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너무 행복한 거야.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창고를 짓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돈이 뭔 소용이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를 볼게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휘황찬란 옷이겠죠? 좋은 옷이겠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 가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그 돈이라는 것이 인생을 행복해 해줄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이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 아까 디모데전서 아까도 6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부하려 하는 자는 오히려 더 인생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는 아주 보릿고개 같은 거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밥만 제대로 먹어도 감사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전에 90년대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는요 300만이 아사, 실제로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탈북인이세요. 그 목사님이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자기 누나네 집에 그냥 무작정 갔대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길가에 그냥 죽은 사람들이 그냥 다 널려 있었다고.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기 쉽다고 했냐?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요 그 안에 너희가 재물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재물이 있어야 하고 복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너희들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한 말씀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어디다가 심으라? 하늘나라에 심으라. 거기에는 벌레가 있을 도둑도 없다. 하나님의 일에 심으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5장 16절에 보면 오히려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냐면은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셨죠. 한 달 전인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아굴과 같은 아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계실 때에 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부자였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자, 그 생활비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두 랩돈을 이게 드린 그 사람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전 재산의 반을 드릴 정도로 너무 귀하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주변에서 그렇게 섬겼던 여인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오실 때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그거 뭐 너희들이 먹을 게 있나 보자 그랬을 때 부자가 가지고 온 거 이렇게 봤어요? 어린아이가 싼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그거를 주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가까이 사역한 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필요할 때 한번 이렇게 한 거지.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과연 인생의 행복,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 인생의 기쁨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명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고 그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 심령에 넣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 마음에 받은 사람은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항상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에서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로 내게 영원히 기업을 삼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기쁨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함이 없으면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좋은 땅이라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4개의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예요. 뭐죠?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좋은 땅,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닫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은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냐?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2장 12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사람은요 어떤 불행 가운데 처해 있다 해도 즐거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뻐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고 좋은 믿음의 짝도 만나고 좋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직장이 필요한 자녀들 직장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구하는 그 새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치료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병환 중에 있는 또 어르신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그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깊이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더 믿음으로 강건하여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간구하는 손길에는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 내년도 계획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러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